이 부사가 사전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사전적 의미, 첫 번째가 기본적인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어떤 사태나 행동이 거듭되는 거예요. 거듭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문에 보면은 우리 팀이 또 이겼다. 하나는 같은 시를 또 하고 말았다. 이럴 때 또를 쓰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이나 이어지는 어떤 행동. 또 두 번째는 앞의 내용이다 다른 내용을 더할 때 쓰여서 두어거나 문장을 이어주는 말 또는 그 밖에 더 옛 뜻으로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문이 그는 시인이며 또 소설가다. 이럴 때. 두 번째는 하늘은 낮게 가라앉았고 또 흐렸다. 이럴 때 또가 되는 이 부사가. 세 번째는 그래도 혹시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도록.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혼내주겠다고 했으니 옆집 아이가 또 오지는 않겠지. 이럴 때. 혹시 그래도 이럴 때. 아마 이 지금 본문에 쓰인 이 또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1, 2, 3번에서 어떤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어떤 사태나 행동이 거듭해서 이어져 갈 때 또 앞에 있던 내용이 또 반복될 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성경 해석의 왕도가 무엇인가 그럴 때 뭐죠? 가장 중요한 원리 문맥이라 그랬어요. 문맥. 그래서 책을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말을 들으면 다 들어봐야 돼. 그래야 문맥이 전체가 뭘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또가 어디에 관련해 있는가 문맥 속에서 이 문맥을 살펴야 돼. 그걸 딱 끊어서 보는 게 아니죠. 문맥과 같이 봐야 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25절 1절에 13절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14절 되니까 14절 앞을 봐야 되겠죠. 1절 그때의 시작이 그때의 천국을 맞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제목들이 붙어 있죠. 열처녀 비유라. 아주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러 나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 속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밤에 오게 되는데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켜고 맞으러 나가죠. 맞으러 나갈 때 등에 불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열처녀가 똑같이 지금 등과 기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름이 충분히 갖고 있었던 준비된 미리 대비하고 있던 사람들 똑같이 졸고 잤어요. 신랑이 더 지우니까. 그런데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한 건 기름을 예비했던 5 처녀뿐이었다.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갔고 나머지 5명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10절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기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 끼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신랑 오려 나왔는데 앞에는 1절에서는 11절에서는 처녀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 신랑님 그러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좀 1절과 4절을 비교해 봅니다. 띄워주세요. 1절과 4절을 띄워주면은 자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과 같다 하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금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과 같아. 천국은 이것과 같아야 이 천국과 이걸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나란히 던졌다 그런 뜻이 비유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던져놨어요. 무엇과? 등을 들고 신랑을 하던 열처녀 같아. 그때가. 자, 그리고 14절이 시작됩니다. 13절까지 맞춰지고 14절 시작되는 오늘 우리 본문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것과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죠. 1절에서도 이것과 같아, 14절에서도 이것과 같아,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두 절을 비교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과 같은가를 지금 말씀하고 첫 번째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의 이야기나 이 본문 두 번째 본문의 이름 제목이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좀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연말되는 이런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결산에 관한 이야기. 이 본문을 이제 많이 설교를 하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죠.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그럼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때가 돼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결산합니다. 내놔봐. 5달란트 맞은 사람 5을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마찬가지 배에서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왔는데 땅에 묻어뒀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죠. 이 두 앞에 나오는 이 남긴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야기, 착하고 충성되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 바꿔놓을 때 내가 쫓으라.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지요. 13절, 1절과 13절 그리고 14절, 30절 이 두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한번 봅니다. 등장인물. 자, 1절, 13절 신랑이 왔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신부 친구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자들이었어요. 5명 슬기로운 자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신랑을 맞아가 들어갔어요. 미련한 자들 문 밖에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너 알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14절과 30절 역시 주인이 맡겼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을 맞이한 두 부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20절, 23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바꿔다 오는데 내 쫓아라.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1절과 13절의 이야기나 14절에서 30절의 이야기나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이야기를 살핍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구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별해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양과 염소로 표현하고 있죠. 3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이르되, 자, 인자가 여기서는 임금으로 표현되죠. 그 임금이 인자가 이제 최종 하여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땅에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씀하죠. 이르되 내 아버지 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왜 상속받는지 말씀해요. 내가 주를 때 너희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 옷을 입혔고 병대로 돌아보았고 오후에 돌아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식이 없어. 무슨 이야기 생각나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드러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자, 또 한편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개 더 내게 한 거야. 그리고 이어갑니다. 또 왼편에 이제 말씀.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로 왔을 때 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지요. 그들도 주님께 대답하지요. 그들이 또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내가 헐벗은 것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사실 이에 대답하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라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46절 결론이요. 그들은 영고래, 의인들은 영생에. 자, 다시 한번 우리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자, 1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차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또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탐욕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지금. 그리고 세 번째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지금 올 때지요. 신랑이 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인자가 왔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것이죠. 다음 이 등장인물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절과 13절, 14절, 30절 새 이야기죠. 31절, 46절 지금 본문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새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 1절과 13절 신랑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랑을 맞이한 두 부류의 신부 친구들, 슬기로운 자들,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을 못 켰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문 밖에 있었고 주님께서 열어달라니까 나 너희들 알지 못해? 자, 두 번째 이야기.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을 맞은 두 부류의 종들 세 명이지만 결국 둘로 나눠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은 그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함께 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는 내쫓겨서 들어오지 못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이야기 31절 46절도 지금 여러분 갖고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무슨 비유라고 나왔어요? 인자가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책에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금, 자 인자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임금으로 나오지요. 그가 왔어요. 돌아왔어요. 조랭과 종말 때를 이야기하죠. 심판주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엔 양.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예비된 날을 상속해. 어떤 일을 보시면서 너희는 의인이야. 자기가 한 일을 의식하지 못해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왼편에 염소.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구조가 다 같죠.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조들이 어떻게 됐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비유로 시작돼서 천국의 이야기고 그 천국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뭘 할 수 있는가? 자, 넘겨주시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 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신랑과 신부. 신랑이 왔을 때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과 종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고, 세 번째, 인자가 임금으로 심판하러 이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 이름대로 오셨을 때,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녀 그때 하면서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란 열처녀 같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손을 맡긴 것 같다. 19절, 어린 후에가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것을 함께 올 때 와서 보좌에 앉아서 바로 그때 이야기해요. 그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종말의 때. 자, 우주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종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종말 앞에 서지요. 죽음으로 종말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주의 종말과 함께 주님 앞에 서든지 그때 지금 새 이야기가 다 그때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주어지는가? 이것은 그 앞의 이야기 24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25장이 물론 24장도 전반부의 질문에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져 가면서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24장에서 25장까지 봐야 돼요. 시간이 짧아서 지금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지금 우선 구조로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문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좀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24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답변하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30절 넘겨보세요. 30절 먼저 23, 3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를 보게 될 거야. 그때 30절 노예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아. 그때와 같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해. 이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새 이야기가 나올 때 생각지 않을 때였어요. 신랑이 올 때 몰랐어요. 다 잘 자고 졸았어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졸고 있었어요. 주인이 올 때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자, 이어지는 말씀 45절 51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 그러다 내가 진실로 내 이루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도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주인 종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지금 25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25장 마지막의 이야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의 종이 이르를 텐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25장의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그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게 일부 예배 때는 이거 못 띄워졌어요.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여러분 좀 그래도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지금 나가니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안주사님은 두 번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한 번 들어가 조금 이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큰 그림을 하나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왜 24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신랑으로 나타났어요. 주인으로 나타났어요. 임금, 인자로 나타났어요. 때가 되면 뭐한다? 나타난다. 오신다. 그런데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다 그러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 이때가 언제냐? 결산할 때라.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 25장의 세 비유 가운데 핵심 구절이 19절에 나온 얘기예요. 결산할 때 그런 거죠. 결산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지난 11월 둘째 주일에 공동회에 무슨 공동회 했어요? 결산. 2021년도 재정 결산을 했어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 보고했죠? 결산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11월 말로 결산하니까 회계연도가 11월이라서 11월 말까지 하고 결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교회도 결산 보고를 때가 됐어요. 마지막 내년에도 연말이 되면 결산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산 보고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 결산 보고에서 언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어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 그동안은 마지막 결산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야, 결산 때가 있어. 우리의 삶, 우리의 한 해의 결산도 있을 거고, 우리 인생,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결산도 있고, 내 인생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어.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나와서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아를 죽이고 했던 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왕이라는 헤롯은 다른 헤롯들이 있어요. 아들들. 이 헤롯 대왕이 죽자 나라가 분할됩니다. 헤롯 대왕 때는 전체를 통치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자 이제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헤롯 아켈라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안티바스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북쪽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라고 해서 아들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를 중심, 이 남부지방 중심지는 헤롯 아켈라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두의 지역, 이 요단강 건너 동쪽편에 이쪽 지역들은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들이 왕이 되면은, 우리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이 중국의 속국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때 왕을 세우면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허락받아야죠. 아들이 가든지 누가 가든지 허락을 받아와야 돼요. 이 당시도 마저 로마의 황제 속국에 로마 황제가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에 황제 승인을 받고 로마로 가요. 그때 신하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 이런 일을 완성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길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많은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평가하죠. 야, 내놔봐 결산서.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처형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도 처형하잖아요.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 죽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임금이 갔다가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돌아올 때 또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실제 그 당시에 풍습에 그게 그대로 드러났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와 풍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주인이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그랬다. 아켈라오의 일들을 그들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독재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들으면 그냥 이해되는 얘기는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나도 종말의 때가 있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래서 그 결론들을 보여주지요. 주님의 평가와 그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긴 이야기를 24장에서도 쭉 이어지는 이 25장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띄워놓고 하면 조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중간에 이야기만 하려다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큰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죠. 결산학세. 결국 결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25장의 결론 지으면서 지금 이야기가 이 작은 자 하나가 등장하죠. 이 작은 자 하나. 자, 여기 40절 보십시다. 20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야. 내게. 이 주님과 지금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자들, 소외된 그들 동일시하고 계시죠. 자, 이 45절 지금 염소들이 하는 이야기죠. 40절은 지금 양으로 분류된 오른쪽에 있는 자리 하는 이야기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이야기, 결산은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한 것으로 결산보고가 작성이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로 결산보고가 작성이 돼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작은 자에 대한 태도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요. 네, 이 질문은 어디서 왔어요? 앞에 제자들이 감감산에서 저기 쭉 물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지금 이게 쭉 지금 이어지는 답변이에요. 이거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어 어떻게 지금 답이 주어지는가. 그 답을 지금 결론이 뭔가를 드러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돼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는 답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또 선한 사마리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강도만 한 사람이 네 이웃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웃이 네 주변에 많이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다? 내게 하는 거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주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에 가까이. 이번 주일에 저 이야기를 하려고 끝나는데 이번 주 29일 날 우리 김복창 선교사님 이 김정은 선생님 부부가 오셔서 한 달을 여기 머물게 됩니다. 지난 2017년도에 저쪽에 우리 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와서 한 달을 머물다 갔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사실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분들이 표를 끊었었어요. 작년. 작년 3달을 그걸 끊었어요. 내가 야 올라와 한 3달 와 그랬더니 3달 걸 끊었어.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표를 물렸는데 이제 지금 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29일 날 갔다가 1월 30일 날 돌아가게 돼요. 저는 그분들을 왜 어머는
예, 이제 이 환경은 더, 제가 지금 내 서재 실으면서 뭐 모든 걸 다 지금 큰 방으로 안방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옮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지요. 옛날엔 저쪽에는 집이 따로 있었지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왜 제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라 그러는가? 이분들은요, 거기 제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 아레quipe라는 도시는 멕시코 페루의 제2도시인데 아이들이 파란 색깔을 못 써요. 안 써요. 왜냐? 파란 게 없으니까. 거기는 집을 지어도 다 화산석으로 짓게 돼 있어요. 회색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국에서 나도 한국 나가서 이분들도 한국 나와서 만났어요. 왜냐면 제 동기니까. 사실 나이는 이분이 더 많지만은 교복현숙에서 그래 난 누님이랑 나이가 많지만은 지금 70 넘었죠 나이가. 그런데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동기죠. 그래서 만나서 제가 또 저를 파송학교에 소개해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었고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같이 차를 타고 제가 목포까지 태워줬어요. 목포가 이제 집이니까 뭐 동생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아우 좋다, 아우 좋다. 뭐가 그리 좋아? 저 파란 거 봐, 저 파란 거 봐. 다 파래.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우리 오면은 그래도 우리 다 잔디가 파랗잖아요. 그럼 와서 뒹굴어는 내게 잔디 보고 좀 이게 좀 힐링을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좀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작은 자 하나, 그분들이 아유 뭐 정식으로 큰 교회들 후원해주고 다 삶에 물질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 꼭 돈이 없어 작은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뭔가 환경 속에서 작은 자 속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입니다. 그건 누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보면 어떻게 즉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던 일들이 제가 우리 집에 개척하면서 그 거지들을 그냥 길거리나 학생들을 집에 데려와서 재우고 같이 살게 하고 그랬거든요. 터미널에 가면 이렇게 여학생이 그냥 집 나와가지고 그런 놈이 있으면 데려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저희 개척교회 때 1층, 2층 예배당이 3층 사택이고 지하가 교육관이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놈들 속이 없으니까. 아무 때고 이제 띄우면 올라와서 밥 먹고 3층에 우리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죠. 어떤 면에서는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를 제가 몇 번 했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 9번째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자에 대한 우리에게 이런 긍휼적인 마음과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이 작은 자에 속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 옆에 왔을 때 너무 교인들이 잘 섬겨줘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이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면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때가 있어요. 종말의 때, 결산의 때, 한 해의 삶, 2021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전혀 삶들을 돌아볼 때 의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대비하고 있고 의식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때 언젠가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인데
네 삶들을 결산할 텐데 그 결산 보고서에 어떤 보고서가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주일에.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 내가 결산보고를 쓴다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이 1년의 결산보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산보고를 쓰신다면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올해는 우리가 이 결산보고 하면서 검사위원을 두지 않았어요. 옆에는 그 앞에까지도 검사위원이 있었죠. 검사해가지고 전부 다 갖다 검사하고 아주 꼼꼼히 보시고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평가를 내렸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뭔 잘했고 재정을 어떻게 썼는데 이건 뭐 첨부할 거 안 했고 다 살피고 검사했죠. 원래 그렇게 해도 올해는 시간상 여러 가지 상 못하고 넘어왔지요. 주님의 이런 평가가 어떻게 우리 이런 삶에만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 3번은 내 삶에 언젠가 이렇게 주님 마지막 때를 맞을 텐데 어떤 평가가 있을 건지, 내가 결산보고서를 쓰는 어떤 결산보고를 쓰게 될 건지 이거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24장 40.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을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자는 인재가 오리라. 25장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한 연약한 자들이 아니고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주님이 계시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접대하는 그런 삶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평가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산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희생은 힘들고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만세 복을 받은 자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절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